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다의 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야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의 길, 진리, 생명으로만 행한다. 사람의 운전대 고집은 그 입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타를 멸망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이 이런 그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각 사람의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못 쓰면 죽고 혀를 잘 쓰면 산다 이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그 혀에 달려있어요. 자기 혀에. 그래서 이 혀를 자기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거라고 자기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것은 인간의 성품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예수 성품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성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갖고 그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열심에 이끌려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예수 얼굴빛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원칙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예수 얼굴빛에서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겠죠.
얼굴빛이 성경을 이렇게 비치면 성경 속에 하나님 주신 원칙이 드러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이제 보통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거죠. 몸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 몸이죠. 그게 지옥 가죠. 예수님이 사용하면 예수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자기 몸을 지옥에 던질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 몸.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께 바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몸을 예수께 바치면은 예수님 얼굴빛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주어져요. 예수 고품 갈증이 주어지면 예수를 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를 얻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속에 갈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연결시키도록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역할을 하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 인간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에요. 일체이시면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여기서요. 운전대예요. 운전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조물과 상관없이 존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만물 속에 만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존재될 수 없는. 아니 사람 보세요. 생명을 아무리 줬어도 육체의 생명 보세요. 물 떨어지면 죽죠. 밥 떨어지면 죽죠. 만물의 도움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다리 하나 뽑혀나가 봐요. 그러면 그만큼 힘들죠. 두 개 없어져 봐요. 그만큼 더 힘들죠. 그래서 몸이 병들면 그만큼 병든 만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물에게서 독립돼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만물이 도와줘야지 인간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지 않은 몸, 자기가 만들지 않은 만물을 운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언어도 아니고 정말 바짝 뛸 일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짓을 하는 건데 인간이 그만큼 이제 어둠에 잠겼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생각해요. 예, 그래갖고 천상, 천하, 유아, 독전적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들고 아주 높임 받으려고 들죠. 굉장한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랬어요. 죄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또 자기가 구주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운전대를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예수에게 바쳐야 되는구나 를 깨닫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얼굴빛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깨달았고 예수 앞에 이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죠. 그동안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운전하시는 운전대로 자리 잡으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제 다시는 인간의 운전대 잡는 것이 각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게 완벽하게 들여지라 이거죠. 예수가 내 몸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그죠. 예수가 우리 몸에게 왕노릇해서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주인이 아니고 실질적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주장하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 허락 없이는 발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게, 예수님 허락 없이는 눈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예수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면 될수록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마음대로 발가락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끌려다니고 그게 운전대 잡은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이성의 자랑에 끌려다니고 그게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불의의 병기라는 거죠. 내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불의한 짓이죠. 의롭지 못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몸을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각 사람식으로 해석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시고요.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우리 각자의 운전대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다시는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 잡는 거 다 뽑혀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운전대 잡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거를 성령이 이제 인도하셔서 이루시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운전대를 완전히 잡아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의의 병기가 되지만 우리 몸이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 불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자기를 운전하면 운전을 잡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고요. 순종의 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유일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만들어진 존재 중에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만 받으셔요. 그분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순종이 되는 것을 순종의 종이라고 해요. 순종의 종.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감사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 이름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맞음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 몸은 예수와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도 예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쉬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능력 받아야 돼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감사는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요, 모든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데요, 순서대로 오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요, 감사하는 은혜예요. 감사.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순종의 종이 되려면 순종이 예수죠. 의의 종이 되려면 의가 예수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예수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종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지고 길들여지면 완전히 이제 연합돼서 이제 그 예수에게,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인데 그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졌으니까 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나로 순종이에요. 예수 나로 감사, 예수 나로 찬송, 예수 나로 간구, 예수 나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순종의 종이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그 혀를 쓰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죠.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그 무섭지 않은 권력자를 가리켜서 종이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호랑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자리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우리를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실질적인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권능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눈 하나 내 마음대로 까딱하지 못하도록 통제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 머리에게서 실질적으로 연결된 몸은요, 머리하고 다른 행동하지 않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이제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들 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려고 얼마나 연습을 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연습해서 몸을 길들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일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와 완전히 연결돼서 길들여서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분명히 서 있잖아요. 머리와 지체다 그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와 연결된 게 추상이 아니잖아요. 실상이고 실제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추상으로 몰고 가고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써는 성경책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따로 자기들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돌아가고 하나는 인간 머리는 인간 머리대로 돌아가니까 한 지체가 아니죠. 이제 어디든지 가면은 이제 그 중풍 걸리신 분들이 이제 소생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물리치료 하려고 그들을 막 불편한 몸을 끌고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 걸 보잖아요. 손이 이게 말을 안 듣고 다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만큼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예수와 몸이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예,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수에게 연결되어서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인간이 머리와 인간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와 한 몸이지 어떻게 그게 예수와 일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라고 한다면 일체잖아요. 일체.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일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일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일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 몸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혀를 함부로 쓰지는 못하죠. 쓸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감안을 안 해요. 에스겔서 3장에 가면요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번거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주장하셨어요. 그래갖고 벙어리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도 우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게 통제를 해주시는 통제를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으니 내 혀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 이 몸뚱어리는 사망의 몸이니 예수님 왼수 앞에서
극도의 고문을 받는다든지 공갈 협박을 받는다든지 할 때 눈에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으로 뭐 손녀딸이나 손자를 갖다 놓고 눈을 판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할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혀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내 혀가 하나님 주의 손에 의해서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해주세요. 벙어리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주님 내 눈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에스겔의 예를 들으면서 통제를 구해야죠. 이렇게 이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이제 예수를 그만큼 얻는 거고요. 그리고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까지 통제를 받을 것이냐를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 깨달은 만큼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깨달은 만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을 보는 만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으로 얼굴빛을 탁 비춰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는 거군요. 예수님 우리 보고 이제 기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건데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혀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자격을 누려 온몸을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나도 말처럼 내 혀를 주님께서 억제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부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쓸데없는 말로 주님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하나님 분수 없이 말하지 않게 하나님 제발 때에 맞는 말을 하도록 주여 내 입술을 하수권 세워주세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 통제를 구하는 것. 이 통제. 혀 통제를 받는 것. 이거는 진짜 천국 가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통제를 안 해주면요. 이 혀가 예수님 배신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미워해서 부인했겠어요. 혀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의 혀 통제를 못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게 달렸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혀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에스겔서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혀를 어떻게 했는가. (25절이죠)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 하나님이 혓바닥을 천장에 붙어볼 말이 나오질 않죠.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니까.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극심한 미혹 속에서도, 극심한 참혹한 환경을 목도하면서도 혀가 자기 마음대로 풀려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강하게 억제해달라고, 혀통제 고품 갈증을 강하게 느껴야겠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놓는 미리미리. 그러면 순교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마귀가 어떤 전술전법으로 나와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 혀에서 저들이 원하는 말이 나오기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미리 구해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예수 승리 나의 승리죠. 예수는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인데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도록 하려면 예수 통제가 실질적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주님께서 혀를 열면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하고 말할 때는 혀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혀를 완전히 주관하도록 통제받는 것. 혀 통제만 받아야 되겠습니까만 발끝도 통제받고 혀끝도 통제받고 손끝도 통제받고 통제받을 게 얼마나 많이 줄 몰라요. 그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오션길에 지하철 탔다가 옆에 너무 잘생긴 미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손끝을 억제 못해갖고 그게 그때 마침 이제 경찰이 있어갖고 그를 추행범으로 잡아서 신문에 한번 떠들썩여 놨더니 아주 유명한 스카이 대학에 그냥 앞길이 창창한 아이다 말이죠. 그 한순간의 실수로 앞길이 완전히 이제 덮어버리고 말이죠. 그 얼마나 절망이 그를 덮치겠어요. 손끝, 한순간의 손끝이거든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끝보다 더 이 통제 불능이 뭐냐면 혀끝이에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통제 고픈 갈증이라고는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서 하나님 발끝 조심하고 손끝 조심하고 혀끝 조심하고 끝이란 것을 다 조심해가지고 닿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다고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통제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상사병 걸린 사람이 또 배고파 굶주려서 아주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매달려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갖고 혀끝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갖고 결국은 준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해야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으면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다고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은 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요. 혀는 곧 불이라고 해요. 불의의 세계고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예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주시는 성품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의 진리가 와서 성령이 와가고요. 성령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의 영혼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불같이 들어가요.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검은 쇳덩어리지만 들어가서 금방 가열될수록 빨개지고 가열될수록 노래지고 가열될수록 하얗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얗게 달궈지라고 그랬어요. 흰옷. 백열 상태가 되갑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백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백열 상태가 되어. 하얗게 달궈진 거죠. 하얗게 달궈져가 이거예요. 하얗게 달궈져라. 하얗게 달궈지는데 그 예수가 그만큼 들어가고 예수가 그만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한 만큼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예수 고픈 갈증이 생기고요. 예수를 채운 만큼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난 만큼 그만큼 채워져 갖고 길들여져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혀는 인간한테 길들여지지 않아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손길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혀를 완전히 길들여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붓듯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와 말씀 나누실 때는 그 혀를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실 때는 그 혀를 풀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몸을 예수님의 지체처럼 완전히 길들여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길들임을 받도록 예수께서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죽음의 공포인데요. 이 죽음의 공포에는 마귀와 사망 권세가 겹쳐서 오면요. 인간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창조자의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지만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망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요. 인간이 이기지는 못해요. 예. 벌벌벌벌 떨고 그 공포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괴기한 공포에 사로잡혀서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보다 사망보다 하나님의 지존을 두려워하라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순교의 시간에는 마귀하고 사망이 와가지고 그를 믿음을 뺏어가려고 공포를 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만 그것들을 이기니까. 예수가 그것들을 이기시니까 능히 그거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천새 두 마리가 한 알짜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 마귀 세력, 사망의 세력에 벌벌벌 떨고 있는 한 가련한 영혼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안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귀하고 사망은 그 앞에 예수님이 온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통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시인할 때는 혀가 열려. 예수님 부인하라고 강요받더니 혀가 천장에 붙어버려. 그러니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벙어리가 되고 긴머리가 되게 하면 그 순간 예수 배신하라고 고문을 주고 어마어마한 이제 말하자면 고통을 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확 붙잡아주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려버리면 되죠. 그리고 그 혀를 천장에 붙여놓고 아무리 고통을 줘도 답이 없으면 아니 저 고문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힘 빠질 시간이 오죠. 그러면 하다가 지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 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주님이 또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 감사를 예수 성품 받아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순교 통제, 믿음 지키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통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미천이라고 하죠. 미천을 다 알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순교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거 다 알게 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도록 길들여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승리예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모든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시험을 다 이기도록 예수가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서 그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요. 그 시험,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이 가장 무서운 거죠.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고 또 길들이셔가지고 예수를 시인할 때는 시인하고 예수를 부정을 할 때는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소경이 돼버리는, 그 순간은 기머거리가 돼버리는,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가 돼버리는. 아무리 고통을 줘도 예수님께서 그를 안위하고 계시고 그의 심령에게 예수의 웃는 얼굴로 보여주시면 그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죠. 고통할수록 예수가 웃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가 그 순교할 때 예수님 영광을 봤으니까 그 순교의 그 기쁨 속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요.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 얼굴빛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시험에 끝까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도록 혀를 붙잡아 달라고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사무친 자만이 예수님이 그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않는데 그걸 주겠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죠. 그게 예수 통제 고품,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찬새 2마리가 하나 쌀 은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찬새보다 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는 통제를 내려주셔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목숨의 공포를 이겨요. 순교시험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혀는 길들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통제 고품이죠. 예수가 주시는 훈련은 2가지예요. 순종의 훈련, 또 순교자 그 시험을 이기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2가지를 예수님이 다 주는 거거든요. 그 순종을 모든 시험 속에서도 환난, 기근, 극심한 핍박, 박해, 가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능력을 받아서 즐겁게 웃으면서 순종하는 것. 그 극심한 환난 핍박 속에서도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승리의 진액이죠. 승리의 진액. 순종하는 진액. 시험을 이겨가면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면서 또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서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와갖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이렇게 예수에게 순종의 길들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승리의 길들임을 받아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예수 믿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선교하는 나라로 제사장국가 성민으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예수에게 승리의 예수 나의 승리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넉넉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국민의 수가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 되면 그 숫자로 전 인류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도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들여지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자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데요. 그 첩경이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넘치는 감사하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데요. 예수 얼굴빛이 와야만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그 각성 속에서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 인간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우리 입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혓바닥을 혀끝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철박껏 깨닫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거든요. 혀를 잘못 쓰면 망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망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주 예수께서 우리 혀를 완전히 길들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 혀를 완전히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속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놔두고 바로 잡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미국의 1억 명 이상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혀가 되어서 그 혀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고 늘 감사하는 혀가 되도록 찬송하는 혀가 되도록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 좋겠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